보면 죽은 사람의 밧줄을 풀어주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죽은 다음에 밧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밧줄을 풀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둥이가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 하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외부와 통행이 차단된 관계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귀해지고 식량이 떨어져 가고 또 상대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당시 사마리아 성내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가 했더니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는 그런 짐승인데, 은 80세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에 비교하면 이 값은 엄청나게 비싼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합분태라고 해서 여물지 않은 콩 4분의 1갑 0.5에서 1리터 정도 되는 콩깍지를 은 5세겔에 팔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성내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데, 급기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왕이 성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서 아들을 먹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그 다음날이 돼서 당신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어디다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서로 약속이나 하고 그리고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거죠.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겁니다. 그 왕이 말하기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누구냐면 북방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였는데, 이 북방왕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상당히 먼 길로 나갔던 북방왕국이었는데, 아마도 이 엘리사와 이 이스라엘 왕과의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당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그때 아마 엘리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줄 거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여태 기다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있고,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형국인데,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이 엘리사 이놈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가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나중에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내의 기근과 이 비참함은 여호와를 기다린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미리 항복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7장 1절에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거짓말 같은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곡식을 쏟아 부은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철저하게 초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문둥병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멀리서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문둥병자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이 알고 이리로 오다가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같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여러분 이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성에서 광줄이나 이런 데 음식을 달아서 내려주면 그거 먹고 연명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성 안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판이니까 내려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오지 않으니까 이 문둥병자들도 같이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의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이 되는데 이제 성 안에 들어가도 죽기는 마찬가지 굶어 죽을 거고 저 밖에는 지금 아람 사람들이 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음식만 기다리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차라리 저 아람 진영에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살려주고 먹을 걸 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 여기서 이래주거나 또 저래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가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황혼 무렵에 그러니까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위망을 계속 싸고 있고 군인들이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요.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들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줄인 나머지 정신없이 계속 다니면서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값진 보화들이 보이는 거예요.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거기 보니까 또 그냥 멋있는 옷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게 있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라. 그러면서 이 소식을 지금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 소식을 이야기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갔더라 하는 거죠.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아람 진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 길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였으며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지원군을 요청해서 돈 주고 사올 만큼 재물도 없었고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되거나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가족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게 되고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열렸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직장에 취직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기쁜 소식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 소식이 그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거든요. 사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인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정말 너무너무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진짜 기쁜 소식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쁨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은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나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들이었다.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변두리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먼저 알게 해 주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성내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둥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자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은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소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합니까? 체험한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문둥이는 실제로 아람진에 가서 자기들이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보화와 그 값진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곳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봤거든요. 다 버리고 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나갔는지 모든 것을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고 허겁지겁 다 도망갔더라 하는 거죠. 봤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전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그랬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짜맞춰지면서 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이 바꾸어지고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오히려 그냥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험했으니까요. 체험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험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체를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셨는지요?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시고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만나셨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밤에, 여러분, 이게 지금 황혼역에 아람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를 막 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그 애굽의 사람들을 청원해가지고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허겁지겁 그냥 다 놓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황혼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황혼 무렵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음식을 먹고 자기들 물건 챙겨다가 땅에 파묻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내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질 즈음 그때가 바로 이 성경 본문의 시간적인 내용인데, 이 문둥병자들은 그 모든 환경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도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원충년 대령이라는 분이 한번 이제 간증을 이렇게 제가 섬겼던 과거의 교회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박정희 그 정권 때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시켜 줘야 되는데 계속 집권을 하니까 이분이 군인은 군인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계획을 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한 그 한 동지가 배신하고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 붙들렸습니다. 그래갖고 안양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조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바닥에 쓰러졌는데 온몸이 점점 서늘하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군인이니까 어차피 죽는 거는 각오는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유복자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고 자기를 길렀습니다. 어머니는 저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꼭 충년아, 너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네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늘상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육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임관을 하고 계속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령 계급장을 달고 한참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늘 어머님이 하시던 그 이야기가 귀에 쟁쟁하면서 한 번도 이 어머니의 그 하시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잘 나가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예수님 등지고 떠나서 멀리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도소 그 낮은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래요. 근데 자기 생각에 낮은 천장인데 무슨 밧줄이 내려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밧줄이 이렇게 내려온과 동시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 밧줄을 잡으라. 그래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그저 몸이 다 이렇게 망가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밧줄을 잡아보려고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밧줄을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밧줄을 다시 놓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밧줄을 잡아갖고 그 체험 이후로 자기가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늘 자기는 자기 밑에 내려온 이 은혜의 밧줄, 이 밧줄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어찌나 그 죄수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 안양교도소는 주로 이제 누범교도소 2번 이상 17번까지 그 범죄자들이 그냥 그렇게 악질의 죄수들만 다 4,3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교도소였는데, 그 교도소관의 그 최고 높은 소장의 말은 안 들어도 이분의 말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나 봤더니 그분 관증이 자기가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밧줄 놓지 않고 살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나중엔 그분이 거기에서 살아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있으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체험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자각하는 자가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러면서 그 밤에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악인을 보고도 전하지 않을 때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멸망에 처하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도는 가만히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그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첫 번째 나타났는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첫째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소식이 사실인가? 너무나 거짓말 같은 소식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소식이 사실인가? 이거 우리들 성에서 다 유인해내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다 나오면 그때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 5필, 그 사마리아 성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말 5필 꺼내가지고 이 말 5필을 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입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나 황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도망을 가다가 막 보병이지 않습니까? 다 기마병이 아니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걸치고 있는 갑옷 뭐 이런 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 다 벗어던지고 다 그냥 도망 내빼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다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정말 그 보고가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밤중인데요 못 기다립니다. 지금 죽어가는 판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밤중에 이게 해질 어둑어둑할 무렵에 사람들이 다 성문에 나오는데 이 성에 보니까 그때 한 군대 장관이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했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성문 지키는 게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통에 맞고 서 있다가 사람들 발에 밟혀갖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았고 이제 남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전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주전 460년 페르시아 왕 다레이오라고 하는 왕이 전함 600척에 보병 10만 명 그리고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이 아티카 평야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 평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그리스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 이 군대는 몇 명이냐면 보병 1만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그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지금
긴장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페이디 페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그 먼 거리를 달려와 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기뻐하라!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온 길이 42.19km인데 이것이 오늘날 올림픽의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지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죽을 힘을 다해 갖고 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 한마디 던지고는 그냥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길거리로 터져 나오면서 정말 축하하게 되지요. 여러분, 정말 이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전쟁에 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신분 고하 막론하고 완전히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데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다 그 소식을 믿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문둥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정말 이 복음을 통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요. 정말로 그 저주와 그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는 삶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모태신앙의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에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나 꾸준은 하고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특별한 체험이 없는 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랬는데 저도 막 죄짓고 방탕하고 살다가 횟가닥 뒤집어진 이런 체험은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날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진짜 좀 출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해 보여서 그리고 제가 제 라이프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교회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셔서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여러분 삶의 주변에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체험과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나는 예수 만난 이 체험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쓰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소식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 4명의 문둥병자는 이 소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소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기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식을 다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고 또 아름다운 체험과 간증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